네, 우리 오늘은 잠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은 추석보다는 설날에 조금 더 많이 나누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이 인사는 꽤나 익숙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로 이 복을 생각해 본다면 돈이 많은 것, 혹은 누군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이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조금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의 본문은 복된 가정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시입니다. 특히 이 명절이라는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 또한 믿음의 가정, 이 누리는 참된 복을 노래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어쩌면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펴나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은 앞서 한번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128편은 우리가 일상기도회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들을 가진 시편들을 살펴보았기에 우리가 한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관련된 본문들을 여러 부분을 함께 나누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혹은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또 단순히 절기에만 불렀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적당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제사 때에도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가정의 복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128편은 절기 순례자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예배로 향하는 가정의 찬양,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를 했죠.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마다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은 풍성한 곡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고백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올수록 나가는 본문의 내용처럼 가정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복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며 우리의 가정은 과연 복을 받은 가정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단어는 아시레이라는 건데 1편에서도 등장하는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복이라는 무언가 받아야 하는 그런 복보다
바른 길 위에 있다, 삶의 방향이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이 돈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길 위에 있는 것이 그 삶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익히 이 의미를 들어왔기에 존경과 순종, 의식적인 삶의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길 위에 걷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길 위에 걷는다라는 표현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은 히브리어로 데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인생의 행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이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절은 시 전체의 핵심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 복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2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과 신앙의 조화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농사일은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얻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수고하지만 헛된 노동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쓰인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직접 맛보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노동과 일에 대한 신앙과 조화가 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일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일터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불안과 경쟁에 맡기는 자는 이 불안과 경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는 복되고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좋다, 기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외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이 형통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만족과 평강이 있는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3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이 있는 내 아내는 걸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이 구절은 시편 128편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나오는 이 아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의미를 넘어서
가정의 생명력과 중심축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함과 기쁨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잔치 가운데 사용되는 열매였죠. 그리고 기쁨과 번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단어는 풍성함과 기쁨의 상징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무엇이 자라납니까? 기쁨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서두에 나와 있는 안방이라는 표현도 흥미로운 거죠. 이는 집의 깊은 중심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방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안정된 가정과 따뜻한 내면의 평화를 가리켜서 이 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정의 안방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 집의 중심이 평안하다라는 의미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내면의 평화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 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올리브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오래 사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한번 심으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성은 뿌리가 깊고 번식력이 강하고 재생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그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는 그 뿌리가 깊고 세대를 이어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장면의 묘사를 조금 넘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식탁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안에서 세대 간의 사랑이 이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넘어서 그의 안방, 가정의 깊은 곳에 평화와 평강이 있고 아내에게는 생명력과 그 풍성함,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이 감람나무와 같이 가장 오래 살고 그러한 가장 복 있는 재생력이 뛰어난 그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4절로 다시 이어지면서 1절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앞선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복은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같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질서와 균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복은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복되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 평안의 복, 신앙의 복이 함께 있는 통합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는 함께 5절과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 두 절은 복의 지리적 혹은 또 넘어서 세대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복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서 이제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죠. 1, 2절은 개인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가정의 복으로 그 복이 넘어가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공동체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것은 장수의 복을 넘어서서 이제 세대를 잇는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질 때 그 집안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이 시편의 결론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안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많아진 공동체는 그 사회 전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은 자녀가 많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으로 실제로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장수는 복이었고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고 믿음이 세대를 건너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게도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에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것, 혹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 복이라는 거죠. 이제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될 명절과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추석은 어떤 명절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 감사를 기리는 날로 우리는 익히 지켜오고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추석은 단순히 조상의 날을 넘어서는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우리의 추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복,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평화의 복이 아니라 세대의 연속성을 말하는 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또 손자에게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절기에 불렀던 노래를 우리 현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추석의 명절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이 주어진 가정에는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가족을 바꾸고 또 한 가정의 신앙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도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노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명절을 지킬 때에 각자의 가정에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연휴를 보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 시편 128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누군가가 또 이 다음 세대가 단순히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듣고 와서 이 복음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의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이 시편 128편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정말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